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온 세상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례없는 더위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이 땅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평화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제목 가운데에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 슐링이라고 하는 영국 켄트 대학교 교수이신데 이분이 쓴 몸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슐링 박사는 몸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몸 프로젝트란 몸을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변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바로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나 보디빌딩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대표적인 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형 수술을 하거나 장기 이식을 하는 것, 성전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더 고도화된 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 프로젝트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고 또한 미적인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건강 염려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적인 방종이나 또한 몸의 상품화와 같은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대는 몸의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번창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과 문제점도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서 재판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답변을 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경계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할 때 이 음행은 헬라어 원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말은 포르노라고 하는 말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행이란 성적인 방종, 성적인 부도덕이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종교적인 음행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런 악을 피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들이 범하는 다른 죄들, 도둑질을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사람을 해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악입니다. 자기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악입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기의 몸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자기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음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의 기원이 출발이,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몸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또한 생명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의 그릇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됩니다. 가장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곧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타락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물든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몸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인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과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면 먼저 몸으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과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헛되게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성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몸의 자리를 잘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병들고 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있을 때 우리는 몸의 자리를 잘 잡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가 있고 죄악이 물들어 있는 땅으로 가 있고 또한 악을 저지른 곳에 가 있으면 자리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은 아주 잘생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보고서 주인 여자가 마음이 그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때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자리를 잘 잡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을 바르게 자리 잡은 것이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몸을 바르게 자리 잡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리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의 자리를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토니 멜렌데스라고 하는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이분은 뱃속에 있을 때에 그만 어머니가 약을 잘못 먹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손으로도 기타를 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발로 기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열심히 연습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기타를 능숙하게 잘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987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LA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멜렌데즈 신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황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교황이 크게 기뻐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발로 기타를 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팔이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비록 연약한 몸,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났지만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한 몸을 가지고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이 몸으로 죄를 짓거나 악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